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을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아멘. 야곱의 12아들 중 레위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 레위가 조상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레위의 손자인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은 레위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리고 어머니는 레위의 딸인 요게벳입니다. 엄마는 레위의 딸이고 아빠는 레위의 손자입니다. 족보상 모세 아버지와 모세 어머니는 조카와 고모의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근친 간의 결혼이 좀 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을 했지요.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두 사람은 어떤 관계지요? 이복 오누입니다.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오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 사라에게 누이라고 하자 할 때 그것은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참말이었습니다. 왜 반은 참말입니까? 실제로 결혼하기 전 두 사람의 관계는 오누이가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왜 반은 거짓말입니까? 그렇지만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는 부부지. 아므람과 요게벳의 관계가 바로 족보상으로는 조카와 고모지만 두 사람이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그들에게 이미 미리암과 아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나오긴 나오죠. 딸이 등장하니까 그 딸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하지만 미리암과 아론은 바로의 박해가 절정에 이르기 전에 출생을 한 것 같고 모세하고 아론은 3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기 3년 전에 이제 아론이 태어났을 때는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없을 때였던 것 같아요. 또 미리암의 나이는 이미 이렇게 엄마 심부름을 할 정도인 것을 보니까 뭐 구세라 나이쯤 되는 아니면 구세라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그런 소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바로의 박해가 절정에 이르기 전에 출생했기 때문에 그냥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고요. 반면에 모세는 바로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박해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제 태어난 듯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이제 그 여자는 모세 엄마 요게벳을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바로 이제 모세입니다.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뭐 꼭 외모가 빼어났다 뭐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어떤 부모가 지 새끼 보는데 못생긴 새끼가 있습니까?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이래 예쁜 아기를 봐야지. 내가 낳은 아기인데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기른 것이지.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들키면은 이제 이집트인들이 와갖고 데리고 와서 그냥 빠뜨리는 거예요. 그 왕명이니까. 이건 뭐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를 키워봐서 알겠지만은 뭐 아기를 뭐 그렇다고 해서 아기를 밀실에다 넣어두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기를.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3개월은 어떻게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울어 쟁취어도 우는 소리도 너무나도 크고 이거는 영락 없이 이 집에 아기가 있구나. 지쳐 들어와 그냥 아기를 이제 가지고 와서 나일강에 버릴 판국입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다가 강가에 갈대 사이에 이제 놓아둡니다. 뭐 왜 숨겨 키웠는지는 뭐 굳이 이유를 설명 안 해도 지난 주에 연결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처음에는 사파들한테 몰래 주기로 했는데 사파들이 말을 안 들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아예 왕명을 내려버렸습니다. 어떻게? 모든 백성들은 들어라. 이제 이집트 백성들은 들어라. 혹시 이제 옆집에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거든. 남자 아기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막 강에다 갖다 버려라 이제.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키면 모세는 바로 강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들키면 그냥 이제 잡아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그때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했다. 하지만 3개월은 어떻게 이제 숨겨서 키웠지만은 이제 그 이상은 숨겨 키우는 것도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상자 하나를 만들어 거기에 아기를 누이고 그것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나일강에는 갈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에 보면 여기저기 이제 갈대가 이제 우거져 가지고 갈대 숲을 이제 이루고 있었죠. 이제 거기에 이제 딱 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강입니다. 강은 강인데 이제 이렇게 갈대로 우거져 있는 갈대 사이에 이렇게 딱 둔 것이죠. 그것을 미리암이 멀찍이 떨어져 지켜봤습니다. 아마 요게벳이 동생이 어찌되나 보라고 했겠죠. 좀 지켜보고 있어. 이제 딸 아이한테 그렇게 시킨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주목하고 넘어갈 것은 모세를 담은 상자가 나일강을 따라 흘러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화를 본다든지 또 이렇게 이 장면을 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영화로 만든다든지 드라마로 만든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그 상자가 이제 강을 따라 이제 흘러내려가는데 이제 바로의 딸이 공주가 이제 목욕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서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내가 볼 때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제 꾸민 드라마틱한 부분이고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드라마 영화로 구성했기 때문에 또 극적인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래 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대 사이. 조금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게벳은 그냥 막 강에다 띄워가지고 보낸 게 아니라 어디다가 나일강 중에서도 어떤 지점에다가 이렇게 놓아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디였느냐? 요게벳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곳은 이집트 여인들이 목욕을 자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바로 딸이 내려와서 목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은 이제 이집트 여인들이 그것도 이제 좀 이렇게 높은 지체의 어떤 여인들이 이렇게 이제 목욕을 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의도적으로 둔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러고는 이제 딸을 딱 이렇게 멀리 이제 세워놓고는
네가 좀 지켜봐 어떻게 되나.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같이 본문을 읽었는데 누가 등장하죠? 이제 바로의 딸이 등장합니다. 공주지 공주. 바로의 딸이 시녀들을 거느리고 목욕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그 공주는 갈대 사이에 놓여있던 상자를 발견하지요. 저 상자 뭐야? 한 거예요. 그래서 시녀에게 가져와봐 해가지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히브리인의 아기가 이제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때 그 공주는 아기에게 히브리인의 아기라서 적개심을 보인 게 아니라 불쌍하게 봤습니다. 그 타이밍에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다가가서 적석에서 유모를 소개해 주지요. 유모를. 그런데 그 유모는 바로 누굽니까? 모세 엄마를 소개해 버립니다. 엄마를. 공주는 요게벳에게 삭스를 줄 테니 키워달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이 아기를 좀 키워달라. 어떻게? 삭스를 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게벳이 삭스를 갖고 모세를 키웠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겠어요? 내가 내 새끼 때문에 돈벌이 하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 어떤 의미겠습니까? 공주가 삭스를 준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공주가 지금 이 아기를 책임을 지는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막 돈 갖고 아기를 키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모세는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 죽지 않습니까? 바로의 딸이 책임을 지는 바로의 딸의 보석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누가 건드리겠어요? 어찌 보면은 요게벳이 의도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지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원래는 바로의 명에 따라 물에 던져져 죽을 모세가 바로의 딸의 보석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해서 참언이다 싶지만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그 히브리인들의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입니다. 바로. 그런데 모세는 그 명령에 따라 죽어야 했을 운명인데 그런데 특별하게 살아납니다. 그런데 누구의 보호로 살아납니까? 그 명령을 내린 바로의 딸의 보호 속에서 살아납니다. 이게 놀라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이래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지난 시간에도 그런 설명을 했지만은 좋게 해석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이거는 영화 같은 이야기지. 정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일어났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입니다. 바로의 딸이 누구 편이겠어요? 당연히 아빠 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가 왜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이집트인들을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렸단 말이지. 이스라엘 민족은 들어와 살던 민족인데 처음에는 한 가정이 들어와 살았는데 나중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바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민족보다 인구수 더 많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이러다가 오히려 우리가 쫓겨나고 자아들이 주인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위협을 느끼고 그러면 바로만 그런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마찬가지 그 이집트인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런 적개심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단지 바로만의 마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향해서 순간 그 아기를 볼 때 이거 히브리인의 아기네 죽여야지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물에다 던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하임 도구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히브리인의 아기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아버지가 던지라고 그랬으니까네. 히브리인 아기가 왜 여기 있어? 하고 잡아서 던지면은 모세는 그냥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요게벳은 뭘 한 겁니까? 지 아들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한 거예요. 그냥 이제 공주가 데리고 가면 혹시 안 살려주겠나? 물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 거는 맞아.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몇 프로라니까?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에요. 희박한 가능성. 오히려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제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 요게벳은 모세가 살기를 바랬겠지만은 또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모세가 살려면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내 아들이 살 수 있다. 요게벳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거 그냥 가는 겁니다.
이 요괴벳이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지만은 자기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 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이집트인이 내 아들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내 아들이 이집트 사람이 되어서 자라는 거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집트인으로서 죽는 거야. 이제 남자아이는 죽는 거야. 그냥 들키면은 그냥 이 아이가 좀 이렇게 착한 이집트인한테 양자로 들어가서 이집트인으로 이렇게 자라는 것 외에는 내 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한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착한 이집트인. 모든 이집트인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집트인을 만나야 된다고요? 착한 이집트인. 그것도 어떤 착한 이집트인? 아주 착한 이집트인을 만나야 돼. 아주 착한 이집트인.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아주 착한 이집트인을 어디서 만나냐? 없을 수도 있고. 그 자기가 생각할 때 착한 이집트인을 만나면 내 아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착한 이집트인을 어디서 만나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착한 이집트인을 만나면 내 아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착한 이집트인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지. 그래서 요괴벳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그 착한 이집트인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저기 자리 있습니다. 저기가 자리 있습니다. 아니 그 의자 있습니다. 그 의자. 그 뒤에 의자 있잖아요. 저기. 그 앉으시면 저야 편하게 앉으시면 거기 앉으시면 착한 이집트. 근데 착한 이집트는 어디서 구하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하나님이 그 착한 이집트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 뭐래요? 근데 만약에 못 만나면 죽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얘는 죽어. 이제 내가 키워도 죽어. 요괴벳이 키우면 100% 죽습니다. 요괴벳이 키우면 100% 죽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들이닥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키우면 100% 죽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긴 방법이 무엇입니까? 상자에다가 아기를 누입니다. 그리고는 이집트 여인들이 자주 이렇게 목욕하는 그곳에다가 놔둡니다. 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착한. 그렇지. 착한 이집트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착한 이집트. 이제 못된 거 오면은 끝나는 거지 이제. 못된 거 오면은 어이구 기분이 나기네. 이러면서 못된 거 오면은. 못된 거. 근데 못된 게 많아요? 착한 게 많아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못된 게 많던가요? 이게 이제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필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의 딸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 순간 바로의 딸이 나타났다는 것을 안 미리암이 제일 먼저 봤을 거 아니에요. 미리암이 듣보니까 바로의 딸이야. 미리암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의 딸이 등장하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동생 죽었다. 왜? 보통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딸이요.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라고? 아버지입니다. 그 딸이요. 그 딸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딱 봤다 이 말이지.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 동생 죽었다. 하필 바보 딸이야. 하필 바보 딸이야. 내 동생 죽었다. 그런데 내 동생 죽었다 싶은데 이 공주의 반응이 내 동생을 죽일 반응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를 불쌍하게 봤다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쳐다볼 때 뭐야? 히브리네 아기네. 이거 이 히브리 아기를 두면 안 되지 하면서 뭔가 이제 아기를 향해서 어떤 적개심이 불탔던 게 아니라 어떤 마음에 어떤 눈빛이었다고요? 어머 히브리 아기네. 근데 왜 이렇게 예쁘지? 어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미리암이 멀리서 볼 때 다 어떤 모습입니까? 아, 동생을 죽일 것 같지 않은 거야 이제. 뭔가 이제 귀여워하고 예뻐하고 뭔가 이제 그 아이를 불쌍하게 보는 그 눈빛을 느낀 겁니다. 그때 미리암이 이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제 그 공주한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혹시 이렇게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아주 꼬맹이가 아직 어른이 아니잖아요. 이 꼬맹이가 아주 이제 재치가 있습니다. 혹시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래, 네가 잘 아는 유모가 있느냐? 잘 아는 유모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데리고 와봐.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엄마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엄마를. 그러니까 이 미리암도 저것만과 마찬가지 지금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내 동생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여인이 내 동생을 불쌍하게 여기고 이렇게 이제 자기 아들로 삼고 키워주는 것. 미리암한테도 이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뭐 아니면 도야. 지금 자기 동생은 뭐 아니면 도 중간은 없어.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엄마를 데리고 온 겁니다. 엄마를 데리고 온 거. 그래서 결국 모세는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요. 누가 모세를 지켜줬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셨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셨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다른 방법은 해석이 안 돼요. 다른 방법은. 그러니까 정말 그 모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누가 왔다고요? 착한 이집트인이 온 거야. 착한 이집트인이 왔거나 아니면 못된 이집트인이었는데 그 순간 그 못된 이집트인이 순간적으로 착한 이집트인으로 바뀌었던가. 어쨌든 이것도 기적이고 저것도 기적이요. 그 많고 많은 못된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이 왔으면 그것도 기적인 것이고. 무슨 말이 됩니까? 그 타이밍에. 그런데 못된 게 왔는데 순간 그냥 하나님의 역사로 그 못된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그거는 더더욱 기적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본문은 이때 모세가 살아난 것은 100% 하나님이 모세를 지키셨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 우리는 이럴 때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와,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지켜주셨냐 이 말. 이걸 살펴야 돼. 왜냐하면은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살아남은 아기가 몇 명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제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이제 왕명이 이제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강에 던져라! 하고 이제 왕이 이제 흥분해서 이제 명령을 내렸을 때입니다. 그때 태어난, 그러니까 모세랑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기들 중에서 모세처럼 살아남은 아기가 몇 명이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모세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몰라. 아주 막 진짜 막 비밀리에 막 숨겨 키우는데 성공한 그런 사람 아닌 딴에는. 그런데 그 고대 사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집에 산 것도 아니고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런 밀실을 어떻게 구했겠으며 설령 그런 밀실 속에서 그런 노역을 하면서까지 아기를 키울 수 있었을까? 설령 키운데도 성공적으로 키운데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었던 아기가 몇 명 됐을까? 굉장히 희박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마 모세 외에는 다 죽지 않았을까? 그 시기에 태어난 아기들은. 그러면은 모세만 살아남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만.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다른 애들은 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지만은 모세는 살리셨을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모세는 나중에 뭐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뭐 민족을 구원할 선지자였으니까 하는 그거는 나중을 아니까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이제 그걸 갖다 붙이는 거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아직 모세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큰일을 하기 전 그냥 아기일 때 이 상황 속에서는 그런 해석이 불가능하죠. 이 상황 속에서 그럼 모세는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누렸던 것일까? 요게벳의 소원을 들어줬잖아요. 엄마의 소원을 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요게벳 소원만 그랬을까요? 그
그 당시에 아기를 낳은 모든 엄마의 소원이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내 아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엄마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요게벳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자기 아들을 결국에는 극적으로 살려주지 아니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게벳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민족은 그 약속을 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 하셨지 하고 약속을 안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약속을 붙들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 네 후손, 네 후손이 지금 이 백성들입니다. 지금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붙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이 아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죽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잖아. 그 약속을 붙들고 그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의 믿음은 단지 자기 자식 살려달라는 기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나갑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기도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했겠죠. 아마 조금 신앙 있는 사람들은 아마 모두 기도하지 않았을까.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그러면 그 기도 다 들어주셔야 되는데 요게벳의 기도만 들어주셨다 이 말이죠. 그 이유는 요게벳의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 정말 믿음의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간절한 믿음. 거기에 뭔가가 더해졌어요.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유모를 제가 소개해 줄까요? 얘기해. 그래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갔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자랄 동안에는 엄마가 직접 키웠어요. 이제 젖을 먹이면서. 이제 보통 이제 요즘은 뭐 일찍 젖을 떼지만 뭐 고대 사회는 분열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정말 이거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젖을 먹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한 3년은 먹을 겁니다, 보통. 옛날에 분유 없을 때는 한 뭐 2, 3년 먹이잖아요. 한 3년 정도 데리고 있으면서 젖을 먹였을 겁니다. 딱 젖을 뗀 나이가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누구한테 줍니까? 바로 딸에게 줍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공주는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이제 궁에서 키우지요. 궁에서 왕자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젖을 뗀 다음에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주는 장면. 꼭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누가 했지요? 한나가 젖을 뗀 다음에 자기 아들 사무엘을 누구한테 보내죠? 제사장 엘리에게 보낸 사건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모습이. 어떤 엄마가 이제 젖을 막 뗀 자기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떤 엄마가? 우리 그 박진희 자매니 서로 하랑이 한 몇 년 키우다가 기장에 딱 놔두고 재성동 올 때 마음이 어땠었어요? 발걸음이 안 떨어지죠. 기장이 뭐 몇 발이라고. 그런데 기장의 그 애들이 이제 엄마 자기 새끼도 아니라 손자 손녀라. 저것만 아빠 따로 있어. 근데 이제 엄마 아니 할머니가 이제 키웠는데 내 손자 손녀도 몇 년 키우다가 근데 이렇게 두고 나올 때 발걸음이 안 떨어진대. 할머니만 그렇습니까? 부모들은 안 그래요. 어떤 부모가 그것도 인지 젖을 뗐는데 그거를 두고 떠난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네.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한나도 그랬지만은 모세 엄마도 쉽지 않은 결정이죠. 모세는 바로 딸의 양자로 궁에 들어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죽지 않고 산 것도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된 것도, 그리고 궁에서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기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조건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간절한 기도, 아까 얘기했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엄마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한 희생 때문입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희생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안 해 사람들이. 희생을 안 치른다고. 희생은 안 치르면서 뭘 바란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대한다. 희생을 치르지 않습니다. 희생을 치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다 좋아, 다 해, 기도도 하고 다 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욕을 합니다.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뭡니까? 포기합시다. 근데 포기를 못 하더래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보지만 거기서 딱 걸리더라. 포기를 못 하더라. 물러나지를 못하더라. 그냥 죽게 맡기지 못하더라. 희생은 그냥 죽게 맡기는 걸 얘기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키우는 것입니까? 이제 궁에 들어가면 이제 모세 엄마 손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궁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순전히 누구의 인도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공주를 어떻게 믿어? 이집트인인데. 공주를 어떻게 믿고 맡깁니까? 누구한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는 심정으로 넘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이걸 못합니다. 의외로. 하나님께 한번 맡기고 기다려보지요 하는데 이걸 못한다니까요. 막 불안해합니다. 막 두려워 떱니다. 걱정합니다. 우리의 심리는 어떻게 있습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어떻게든 해야 직성이 풀린다 이 말이죠. 죽이 되든 내가 해야 되고 밥이 되든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냥 맡겨놓고 지켜보자니 이게 할 짓이 아닌 겁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들은 뭐 못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희생을 못하는 것입니다. 맞죠?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건 부모의 특권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키울 수 있잖아요. 그건 부모의 특권입니다. 내 자식을 내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건 부모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어떤 옷을 입힙니까? 좋은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옷을 아이한테 입힙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옷을 엄마들 입히지 않습니다. 어떤 옷을 입힙니까? 내가 입혔을 때 예뻐 보이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한테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내가 입힌다고 그래. 엄마가 좋아서 산 거야. 이런 이야기, 그런 맥락인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했다. 거짓말하지 마라. 엄마를 위해서 그랬지. 근데 막 자식들하고 그래 싸우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거를 포기했다 이 말.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정말 이렇게 자기 마음껏 자식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포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자식을 다 망쳐놓는데도 이렇게 눈물로 그 아이를 보낼 때 어떤 믿음을 갖고 보냅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보냅니까? 주님께서 이 아이를 예쁘게 키우죠. 제가 키우는 것보다 주님께서 키우실 때에 더 멋진 아이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못한다. 못 맡기는 건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서 죽되더라 이 말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키운다 이 말. 자기 방식으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방식으로 키우는 거야. 나중에 다 뭐가 돼 있다? 거의 대부분 죽돼 있어요. 뭘 못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께서 키워주세요 하면서 주님 손에 딱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더라 이 말.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네.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건강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정말 내가 건강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요. 그럼 첫 번째는 마셔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마셔야 된다고요? 뭐또 식생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야지. 첫 번째 내가 뭐 해라던가요? 요괴배신 뭐 했다던가요? 또 이렇게 간절한 기도해야 되잖아요. 간절한 기도. 식생활은 당연한 거지. 그럼 밥도 안 먹는데 어떻게 그럼 건강해집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간절한 기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간절한 기도. 기도는 하지 않고 맨날 막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엉망불평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우리 종이야?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뭔가 자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길 원하면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간절하게 기도해야지. 간절하게 기도해도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것도 그냥 막 찔러보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 간절한 기도. 두 번째는 뭡니까? 희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이제는 더 이상 내 방식으로 살지 않는 그런 희생을 얘기합니다. 그냥 죽게 맡긴다 이 말이지. 자꾸 자기 머리를 굴려. 이거 먹으면 좋아지겠지. 저거 먹으면 좋아지겠지. 이러면 좋아지겠지. 저러면 좋아지겠지. 좋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될 어떤 질병은 그거 먹어도 안 좋아집니다. 그거 먹는다고 안 좋아진다. 유니시티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질병이 아니면은 그거 갖고 못 고칩니다. 의사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질병이 아니면은 못 고칩니다. 그게 코로나요. 우리나라가 의술이 없어서 코로나 못 잡습니까?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 코로나 못 잡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왜 못 잡습니까? 이거는 과학이 고칠 수 있고 의술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감기 걸리고 병원 가면 돼. 그거는 병원이 얼마든지 고쳐줘.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끝일 것 같습니까?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앞으로 전 세계 사회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니까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봉착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늘 아픔과 고통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이거는 내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의 방식으로만 해결됩니다. 요게벳이 그거 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3개월 딱 키워보니까 더 이상 못 키우겠다는 말이지. 키우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건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자기가 붙들고 있으면 모세는 무조건 죽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볼 기라고 무조건 붙들었으면 모세는 뭐 5개월, 6개월, 한 1년은 더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요게벳이 취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간절히 기도했고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죽게 맡겼다. 내 손에 있다가는 이 안에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궁에다 보냈다. 사지로 보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는 자가 축복을 누리더래요. 요게벳은 목숨 건 결단을 했다니까요. 목숨 건 결단. 뭐 아니면 도요. 어차피 죽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갈대사에 놓을 때 이제 이집트인이 와서 이제 볼 겁니다. 이제. 착한 이집트인이 오면 살겠지만 그 아주 착한 이집트인이 와야 돼. 그렇지 않은 사람 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결단을 했다 이 말이에요. 결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적적으로 착한 이집트인이 오면 내 아들 산다. 그런데 착한 이집트인은 어떻게 오느냐 말이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결단을 한 것이다. 결단. 행동을 했다 이 말이죠. 행동을.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대단한 마음이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근데 그게 다요. 그거 한다고 해서 아이가 살지 않아. 그렇지만은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이 그게 다요. 상자 만드는 건 자기가 할 수 있어.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 바르는 건 자기가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아이를 강가에다 두는 건 자기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가 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가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가만 앉아갖고 어찌 되겠지 어찌 되겠지 어찌 될까요?
죽는 거요. 어찌 되겠지, 어찌 되겠지, 어찌 되겠어요? 망하는 거지 뭐. 어찌 되겠지, 어찌 되겠지, 어찌 되겠어요? 뭐 안 나요. 어찌 되겠지, 어찌 되겠지, 어찌는 돼요. 그래. 근데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누가 기적을 체험한다고요? 맡기고 결단하는 자. 그냥 용기 내어서 나아가는 자. 요괴에서 용기를 낸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죽을 수도 있었지만 뭐 했다고요?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기 때 정말 모세와 비슷하게 태어난 그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누구만 살아남았다고요? 모세만 살아남았죠. 모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엄마의 간절한 기도가. 그 기도가 그냥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로 나아갔다고요? 주께 맡기는 결단으로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 좋은데 맡길 줄 모릅니다. 왜? 염려가 되니까요. 죽이 되든 답이 되든 내가 붙들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죽됩니다. 맡기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용기 있게 나가야 합니다. 그런 용기를 모두에게 주옵소서. 용기를 내고 나가야 내 병도 고칩니다. 용기를 내고 나가야 내 가정 구원합니다. 용기를 내고 나가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용기를 내고 나가야 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야 일이 됩니다. 용기를 가진 자들이 주의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기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수 있으니 우리는 먼저 그 용기부터 구합니다. 저희에게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